오늘 1절에 보니까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듯한 강물 여신 참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식 그 기도는 언제나 가드를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드를 돌아보면 현재 내 위치가 보이고 또 먼 훗날이 장래가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0장 7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 어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는 사람이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느니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이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알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시대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법의와 ang의를 따라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과 우리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복음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이는 남의 규모로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혜를 넘어 복음을 전하여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이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아멘. 네, 이 자랑이라는 거, 사람이 참 자랑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거의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나친 자랑은 금물입니다. 특히 영적인 자랑, 내 영성이 어떻고, 내가 금식을 뭐 40일 금식을 어쩌고, 뭐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했고,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나무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처럼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성을 자랑하는 거, 이거는 더 아나무인이 되는 거야.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다, 특히 영성을 자랑하다가 간증하다가 망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기도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우상의 도시에 가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자식 같은 그런 애정이 가는 교회인데 거기 와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바울을 까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야 자기의 거리가 서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지난번에 왔던 유광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 같은 거는 써먹죠? 뭐 나와가지고 이거 크크크 하는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뜻이냐 뭐 이렇게 보니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하루가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지금 자기는 해롱해롱하고 있대. LA 갔다가 이제 한국 가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모습이 꼭 바울 같아서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바울 같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외모를 보면은 키가 작아 있다니. 또 대머리요. 거기다가 또 안쪽다리 이렇게 안쪽다리예요. 거기다가 눈썹이 또 거의 뭐 이렇게 붙어 있대 이게. 거기다가 메고르크에다가 하니까 참 볼품이 없죠. 거기다가 또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편지를 보면 글 쓰는 걸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너무 어눌하다. 말 주변이 없어.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바울은 참 하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가 있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키 크고 잘생겼지. 더구나 말을 너무너무 잘한 설교를 잘하죠. 바울은 입이 어눌한데 이 대적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또 뭔 자랑하는가 하면 영성 자랑하는 거라. 아주 따끈따끈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파 저름파, 바울파, 뭐 게바파, 미소파 막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가. 그러니까
이 외모로 보면은 저것들이 분명히 나아 보이고 바울은 한참 아래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왜? 저들에게 넘어가서 팔과 관련 싸우는 걸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걸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멀어서 앞을 잘못 본다.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아서 간질병을 앓고 있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는 뭐냐?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가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40인의 킬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보게 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울은 사람의 비를 맞추지 않고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 모세율법을 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극과 극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바울을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안주 삼고 계속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왜?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제 다윗의 아들 이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아들이 그 장자 엘리압이에요. 자, 당신이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죠. 기름 부을 자를 좀 찾고 있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키 크지, 잘생겼지. 어디로 보나? 아하, 바로 얘구나. 이새의 집에 가서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구나. 딱 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도 헷갈릴 만큼 이 외모라는 건요 참 중요해요. 외모.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볼 때는 엘리압이 출중했는데 둘째, 셋째 계속 와봐도 뭡니까? 아니야. 더 없냐? 뭐 하나 있긴 하는데 걔는 아닙니다. 걔는 뭐 집에서 이미 본인 내고 우리 형제도 부모도 걔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엘리압인데 하나님입니까?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세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마저도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성도다 하면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야 돼? 우리는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 중국에 가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무슨 선교센터, 미션 센터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가니까 중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중심이라 써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는다. 뭐 집사, 장로나 뭐 목사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참 세상이 천하가 내 것인 줄 착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내가 우월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게 된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그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천하가 내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독생자가 뭡니까? 나만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전제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캐논이 되는 거죠. 내 멋대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전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잘못 받으면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것은 뺀수야. 전 구원받지 못했어. 그 대표적인 뭡니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14만 4천 여기 와야 구원이 있어. 너희는 꽝이야. 구원파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는데?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싸납습니다. 자기 중심이라.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고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직이잖아요. 사도.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 사도라는 그런 특별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입한 겁니까? 그 직분, 교회의 직분이죠. 뭐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신 거 이거 직분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파괴하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그 일을 그 무기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네? 총 한 방이면 되잖아. 아니면 뭐 요만한 약물 하나 타든지 사람 죽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하나 잉태해가지고 저만큼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고 시간과 눈물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땀과 눈물. 그러니까 집을 파괴하는 거 뭐 수백 층짜리도 단추 하나 놓으면 폭삭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걸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와 진짜, 거짓 선자, 이단을 구별하는 법은 간단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것을 안다는 거죠. 열매로 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간단한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느냐, 파괴시키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살리는 일을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참 바울이 눈물로,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세우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세요. 이 동네도 보면은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주님 주신 그 건설을 가지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 그 뱀에 보면 저는 지금도 뱀을 요만한 가끔 이렇게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뭐 하다 보면은 요만한 뱀들 나타나요. 요만한 걸 봐도 섭짓해. 뱀은 버릇으로 저는 죽여버려요. 왜? 어릴 때부터 뱀은 좌우잔 징그럽고 그냥 보면 죽어요. 그랬는데요. 이 뱀의 혀를 보면 날랑거리는 게 참 기가 막혀요. 자,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뱀의 혀. 거짓 교사들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기분 좋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죽이는 것이고, 유혹해서 뺏는 것이고, 결국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삼는 거죠. 결국 달콤하게 유혹해서 그 근세를 가지고 파괴하고 편가르게 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자,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그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만나면은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 물리쳐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또 철저하게 무장 안 하고 훈련 받고 왔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딱 보면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자, 이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는데, 이 가짜들은요, 가짜는 이단이죠, 이단이고, 이것들은 아주 사나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성도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인데, 요즘 시대로 말로만 말하는 겁니까? 아주 나이스해야 돼요. 신사와 숙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ladies and gentlemen.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남 죽이고 남 비방하고 편가르게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다. 그 문제는 우리 어른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4장에 광야에서 조그만 우리를 당해도 뭐 죽겠다. 애굽에서 애굽에가 먹을 것도 많은데 고기도 있는데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있어요. 못 살겠다, 미치겠다, 자꾸 미쳐 하다 보면 진짜 미쳐버려요. 미친다는 뭡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지.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미치면은 눈에 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도망다녔고, 그러니까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너무 배고픈 시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꼭 우리 어릴 때는 그 인사가 그거였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이죠, 굿모닝. 소담집에 가서도 굿모닝. 병원에 가서도 굿모닝. 정말 뭐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굿모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땡큐, 감사와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좋게 변할 것이다. 그죠?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파괴적인 말, 그죠? 싸나운 말 하지 말고, 이단들의 특징은 가짜들은 뭐냐? 싸나워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이 외모는 볼품없는데 말이 시원찮았어요. 어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 중심에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참 약점이 많잖아요. 외모가 볼품가 없을 때, 말도 어눌해.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그러니까 자, 이 가짜들은 아주 뭡니까? 변덕이 심해요. 마귀의 특징은 변덕이 심해.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 성경에 나오는 이후의 야단 있잖아요. 이후의 야단. 이후의 야단은 그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 이후의 야단은 뭐냐 하면은 그 메두사예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이 메두사는 머리가 7개 달린 뱀이에요.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후의 야단을 그 악어라고 번역했어요. 바다에 악어가 놀고 있는데, 배가 다니는데 악어가 그 안에 있다. 바다에 어디 악어가 있어? 그죠? 용이죠. 마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식 기도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찬송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나고, 뭐 저지간 수십 년 역사가 그냥 그 산수보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zer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또 확신이 생겨. 소망이 막 생겨.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또 실제로 60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막 물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닥쳐도 이걸로 내가 곤란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될 것을 믿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니까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래. 난 그걸 믿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뱀이란 놈은요, 머리가 7개야.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뭐 갖다 바치고 뭐 자식도 갖다 불어 태워주고 별짓을 다 해도 그놈 비를 맞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마귀의 비를 맞추는 방법은 없다. 이 거짓말에 속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뱀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박을 잘하고 나를 꼬시고 해도 그게 속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들은 뭐예요? 이 가짜들은요, 이 가짜는 이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단이란 말은 침입자예요. 침입하는. 침입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건 강도지 뭐 강도. 도둑놈.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죠? 바울이 피 흘려서 눈물 흘려서 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담을 넘어와서 무단 침입하고 이걸 짓글로 만들려고 바울은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꼬시고 평가하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고 이단이고 그건 도둑놈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달콤하게 말을 잘해. 사람들이 저는 부흥선을 참 싫어했거든요. 또 기도원에 가는 것도 싫어했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 무슨 재주? 헌금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어. 헌금. 자, 5천만 원 손들어, 1억 원 손들어, 야?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그 회개의 최종적인 그 마지막 코스가 뭐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회개는 조상의 죄도 내가 해결해야 돼. 조상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하도 말을 잘하니까. 또 희한하게 성경 구절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페이먼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도 안 돼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참 싫어해가지고, 부흥사들을 싫어했는데요.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초지일관이죠. 처음과 끝이 서툴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말씀 부리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식 같은 교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편지를 쓰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가짜에게 속아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는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준이 되고 복음이 내 기준이 돼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할 때에 그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토벤이 금은이가 됐는데도 최고의 학생이 됐잖아요. 그 베토벤의 최고의 대작은 언제 나온 겁니까? 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나온 거죠.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신라원에는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가 다 약점이 많습니다. 바울도 외모가 부족해. 키 작고 대머리에다가 오다리에다가 진짜 은은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셨다. 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어마어마한 약점이 있었잖아요. 대단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많은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외모가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신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너희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 후반부에 가서 후반부에 16절인가요? 16절 17절이네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은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희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거지.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교만이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자랑해야 사는 거라. 남의 이도 험담하고 그래야 밤도 새고 재미있지. 이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뭔 재미로 세상을 사냐 이거. 뭔 재미로. 이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온 게 아니고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다.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선교사에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말을 집사람한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쓰던 말인데 또 배웠는가 봐 또. 우린 하루살이로 삽니다. 그래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떤 놈입니까? 마귀란 놈은 우리가 자랑하면 잘한다 잘해. 더 잘한다. 너 잘났잖아. 똑똑하잖아. 너 남편 돈 잘 벌고 네 아들 공부도 잘하고 자랑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자랑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게 만들어요. 속지 말아요. 그래서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시간이 가서요. 우리는 자 12절 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이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이단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단이고, 이단이에요. 이거는 어떤 자라?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자랑하고 칭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단이고, 이단의 특징은
미련하다는 거죠. 바보. 바보들이나 자랑한다. 이 얘기예요.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오리를 키우는데 오리가 수천 마리래. 근데 이제 지 혼자 못하니까 종을 시켜서 이제 오리를 관리하는 거죠. 이 부자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 뭐 수천 마리를 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짝수가 맞으면은 이거는 이제 다 있는 거야. 근데 종놈이 제대로 돈을 못 받으니까 오리를 한 마리 잡아 먹었어. 오늘 보니까 한 마리가 빠져. 둘, 넷, 여섯 해야 되는데 짝이 안 맞아. 너 임식기 일로 와. 잡아 먹었죠? 아닌데요? 하나가 안 맞잖아. 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해야 되는데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실토를 했어요. 내일 한 마리 제가 시장에서 사다가 채워놓겠습니다. 이 종놈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이니까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은 짝이 맞는 거야. 한 마리 잡아먹고는 한 마리 더 잡아먹고 그날 밤에 편하게 잠을 잤대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랑하면은 자기가 높아질 줄 아는데 그 반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점점 멀어지고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변했어. 돈 좀 챙기더니 변했어. 에? 왜? 마귀의 본성을 닮아가거든요. 주님을 닮고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잣대가 되니까 잘한다 하는 게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속아서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마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편원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볼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히 쌓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시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서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거짓 가짜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의 걸 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건 당연히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성교회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문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미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고 꿈을 꾸면서 이 복음 전파의 소리가 기도해야지. 여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 잘났니 내 잘났네, 그거 소용없는 것이에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자랑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돈이 있는 거고, 힘 자랑하는 사람은 마귀에 서로 잡힌 자들이죠. 인맥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빼기 얼마나 좋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진짜 단 1초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거짓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죠? 어떨 때는 그 순식간에 번개불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간표보다 더 길게,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이게 아니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널리 널리 자랑해서 그죠?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분은 근세예요. 근세. 놀라운 하나님의 근세를 주셨어요. 이 근세를 가지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액트 교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시행처도 많이 겪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계세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보다도 옆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고 자꾸 재촉을 하는데 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돈을 가지고도 안 됐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세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458장 은희 마음의 슬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지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결단고 세상 사람들처럼 뱀에게 속아서, 가짜에게 속아서 돈 자랑, 힘 자랑, 자식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직분 하늘의 근세를 가지고 파괴하고 죽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든 낙심하지 않고 바울처럼 초지일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견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